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고 이제 오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봉독하시게 할까 하다가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부르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충만하여 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는 이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오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성경 공동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퇴 목사가 됐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더 바쁜 거 같아요. 이상하게 새벽 5시 45분에 나가면 집에 6시 반에 7시에 들어오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반가운 거는 우리 와이프가 제 집사람이 한국을 3주일 방문하고 오늘 무사히 어저께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가 더 제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하고 제 와이프가요 9월 10일 9월 달하고 10월 초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기간 중에 본의 아니게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를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 큰딸 우리 지영이가 영어 이름이 글로리아인데 골든 게이트 다리 그러니까 우리 금문교라 그래서 그 골든 게이트 옆에 위치한 프레스리 오브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옛날에는 게 육군 우리 미 육군 부대였었는데 1994년도에 내셔널 파크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트랜스퍼가 되면서 금문교하고 그 프레스리 오브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갈 기회가 계시면은 뭐 여러 군데 가서 볼 아름다운 장소가 많지만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꼭 한번 프레스리 오브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셔서 구경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프레스티어 차크리라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딸애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의 하객들이 온 것 같아요. 뭐 동부에서도 오고, 뭐 중서부에서도 오고, 그 동부에서는 뭐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버지니아주에서 오고, 중서부 웨스트에서는 캔자스,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 오고, 남부에서는 우리 작은 딸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오고 이 서부 지역에서는 이 워싱턴주 물론 저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내려갔으니까 거기서 하객들이 오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거기는 뭐 제가 옛날에 살던 데니까 노던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또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자를 2개를 썼어요. 그날 I wore 2 hats. 모자를 2개를 썼는데 한 모자는 이제 Father of the Bride, 신부의 아버지로서 우리 큰딸을 데리고 채플에 입장을 해서 이제
걸어가서 신랑 되는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모자를 다시 바꿔서 단에 올라가서는 주례 목사가 돼가지고 주례를 섰습니다. 제가 군사역을 한 28년 정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결혼식을 했거든요. 뭐 우리 군인들이야 뭐 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주례를 쓴 경험이 있는데 제 딸 결혼식 주례를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주 굉장히 그 미묘한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bittersweet, 우리 한국말식 표현으로 하면은 시원섭섭,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세원야교회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결혼식은 은혜스럽게, 그다음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리셉션, 혼인잔치는 아주 기쁘고 신나게 그렇게 잘 치렀음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결혼식, 또 다른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해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는데요. 읽어보면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혼인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른 대로 가스펠성 노래 부른 대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요 들여다보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기적 혹은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서를 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꼭 7가지 기적만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몇 개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정확한 대답은 we don't know 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을 하나씩 세워 나가면은 한 37개, 한 38개 정도의 기적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고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의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아마 더 있을 거다라고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 7가지의 기적들을 선별해서 특별히 뽑아서 자기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완전한 숫자에 맞습니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표적들 중에 딱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요, 제 생각에는 요한의 의도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turning water into wine,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요, 가버나움이라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병을 고치신 그러한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앓는 것도 괴로운데 38년 동안 알아왔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그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상당히 유명한데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성분들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많은 학자들이 거의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배불리게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적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기적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사도 베드로만 따라하다가 잘 따라하지 못했죠.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기적이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그 사람의 눈을 열린 오픈 아이즈,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록한 일곱 번째 기적은 나사로를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 왜 이 7가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명시를 했을까요? 그게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그냥 오병이어 사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그 기적이 첫 번째로 됐어도 아주 멋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라면 아주 멋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다고 해도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을까요?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 삶을 살면서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갖고 우리 첫 번째 아이, 우리 딸을 낳는데 이번에 결혼한 딸입니다. 우리 딸이 제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프랑크푸르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하나우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 독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얻었다는 그 느낌, 아주 오묘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면은 애들이 태어나면 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첫 돌, 그렇죠? 첫 돌이 중요해갖고 막 그냥 실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연필도 집어넣고 해갖고 애가 집는 대로 연필을 집으면 얘는 학자가 되겠다, 시를 집으면 얘는 오래 살겠다, 돈을 집으면 얘는 부자로 살겠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저 같이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PCA 교단 안에 MN이라고 하는 국내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를 이제 군대로 군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으로 보내서 이제 군목에 합격이 되어갖고 가는데 군대에서 저한테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임시 꿈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종이냐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부대를 1, 2, 3 해갖고 적는 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첫 번째 근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빡세게 훈련시키는 전투 보병 부대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고지를 듣고서 Fort Bragg, North Carolina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그 주임 시절 적어 놓으면은 제 뜻대로 된 데가 또 없어요. 보통 10번 집어넣으면 거의 9번은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적어 놨는데 웬일인지 My dream became true. 제 꿈이 현실이 돼가지고 Fort Bragg, North Carolina 가라는 그런 명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애들 굉장히 어린 애들 2명이 있었는데 2 딸을 데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미 대륙을 샌디에고에서 노캐롤라주까지 횡단을 해갖고 Fort Bragg에 이제 가서 왔다고 이제 보고를 했더니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Fort Benning에 조지아주의 Fort Benning이라는 그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공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 학교를 가라는 그다음 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또 Fort Benning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공수훈련을 합격을 하고 다시 귀대를 하니까 82 공수사단에 배치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아무런 고장 없이 멀쩡하게 하늘을 나는 군성기 130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공수부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근무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고생까지 한다면은 이제 낙하 훈련을 받으면서 제 등뼈까지 부러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아무튼 거기서 4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게 군목의 사역이구나 하는 그러한 아주 많은 좋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처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저 대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글쎄요 자기 존재 가치를 할 거예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일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결혼한 제 딸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흥분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하면서 네, I got a job. 직장을 잡았다고 아주 그냥 흥분나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미국 안에서 직장을 잡은 줄 알고 which state, 어느 주에서 잡을 잡았어 그랬더니 또 흥분해서 하는 말이 어느 주가 아니라 which country, 어떤 나라냐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헝가리에 부다페스트가 있는데 그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Central European University에서 첫 번째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한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 일한 그 경험이 나중에 우리 지영이 우리 딸의 커리어에 상당히 그러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 혹은 뭐 다른 번역에는 표적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한번 제 자신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몇몇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결혼식에 게스트로 하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손님들을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 하면서 예수님을 하객으로 초대한 사람은 아마 이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고의 손님을 이 부부는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서 우리가 말하는 리셉션 아니면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악사들, 뮤지션들이 뭐 그냥 흥겹게 연주를 하고 하객들은 춤을 추고 또 하객들의 웃는 소리가 뭐 온 동네에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혼인 잔치의 이 리셉션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그냥 생각하기는 이게 뭐 문제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객들의 불평이 이제 튀어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흥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리셉션이 끝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중동 문화권,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결혼식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냥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 유태인들은 그 7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도 일주일, 7일 내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잔치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요, 이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 미국 문화권을 완전히 틀려서 우리 미국 문화권에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누가 주인공이죠? 신부가, 그렇죠?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하면 뭐 신부가 저기 신랑에 들어올 때는 who cares? Nobody pays attention. 근데 이제 신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신부한테 집중을 하고 뭐 신부한테 박수를 보내고 그럽니다. 근데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주인공이 신부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되는 신랑이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어떤 관습이 어떤 커스텀이 있냐면은 이 결혼식에 비용되는 모든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신랑이 다 페이를 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결혼식의 모든 프로그램을 누가 짜요? 신랑이 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딸만 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좋은 커스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커스텀이 미국에는 없는지. 근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이 신랑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초청받은 하객들이 신랑을 법원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당신 결혼식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손해배상 내나 뭐 그렇게 법원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랑에게는 정말 난감해도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SOS 타전을 보낸 거죠.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웬 소리?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귀에는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권에서는 사실 여자여 했을 때 그 여자여가 무례하게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어머니를 존중해서 쓰는 존칭어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죠, 그렇죠?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당부하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원야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죠. 혹시 어머니가 뭐 방 청소하라고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너 그만 놀고 가서 숙제를 하든지 뭐 방 청소를 하든지 해. 그러는데 여자여, 지금은 내가 컴퓨터 게임에 너무 바빠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요 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굉장히 혼날 거예요. 아무튼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비상시국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했어야만 될 이 혼인잔치는 계속되었고 하객들의 흥은, 하객들의 기쁨은 더 높아져 갔습니다. 오죽하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질이 좀 낮은 그러한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베스트 초이스,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라고 이렇게 신랑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 덕분에 이 신랑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진짜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멀쩡한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캘리포니아주 산호제, 그러니까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죠. 1980년 3월 7일 날 이민을 왔는데 산호제에서 한 1시간 반을 북쪽 사크라멘토 쪽으로 I-680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보면은 나파밸리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이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카운티에는 수백 개의 와이너리들이,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 저희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도 왈라왈라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왈라왈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와이너리들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와이너리에서는, 이 포도원들에서는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하고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차이점은 단지 시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단 순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길고 긴 생산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으면 농부들이 그 열매를 따서 으깨고 그래서 이제 즙을 만들어서 그 즙이 성숙되면은 포멘테이션 되면은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미러클, 기적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나무로 하여금 뿌리를 통해 물을 흡입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태양의 도움을 받아 언젠가 물은 포도즙으로 변하고 이 포도즙이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 아주 질이 좋은, 품질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다. 그래서 매 해마다 노아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만들어지는 포도주를 예수님은 단번에 0.00001초 만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글쎄요, 본문 말씀에는요, 물이 2-3통 들어가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 목사님께서 밑빠진 항아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밑빠진 항아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 안에 물이 꽉 찬 그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게 한 120갤론에서 180갤론 정도 되는 양의 물인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말이가 저희들이 이제 마켓에 가서 그 와인 바를 포도병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600병에서 900병 되는 그러한 양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글쎄요,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몇 명의 하객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온 빌리지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 타운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해도 900명 정도가 왔다고 해도 900명이 실컷 마시고도 남을 양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객들은 신이 났고 흥이 나서 혼인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많은 기쁨을 이 혼인 잔치에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새언약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요, 기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엔타이조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때, 영어 표현은 My hour has not come yet, my time has not come yet,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 이 시간, 이 hour, 이 time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의 혼인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가 여러분,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또 오늘 또 나가셔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결혼하셨대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저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예비됐다고 했는데 그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표적, 기적, 기적하면 미러클이고 표적하면 사인인데 표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저거는 one way 일방통행이구나. 그게 사실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신부로서 초청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갈 때 그 정결해지라고 합니까? 손을 씻거나 아니면 식당 용품 기구로 씻거나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는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요? 우리가 죄에 찌들어져 있는데 이 죄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까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을 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나안 혼인잔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임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혼인잔치로 신부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앞으로 올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이 보혈의 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쁨을 제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대를 합니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